말씀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한번 또 목사님께 설교를 하셨어가지고 이 히스기야 다음 왕으로 이제 아들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별로 이 유다에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개혁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굳이 힘들게 개혁했는데 다음 아들이 금방 다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고 신앙의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시대가 어두워지는, 본문 보면은 이제 2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이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읽어보면서 아니 힘들게 산당을 다 회파하고 우상을 섬기던 것을 다 찍어버리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어렵게 했던 개혁을 한 세대 바로 다음 아들이 다시 산당을 세우고 다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드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제단들을 쌓고, 지금 예배드리던 그곳마저도 우상의 정각이 금방이라도 이렇게 변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그 무당 나오는 쇼 프로그램 유튜브 있어요. 그거 어제 얘기하실 때 저한테 하나 링크 보내주시면서 참 이게 지금 이렇다고 대한민국이, 그거 보면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났습니다. 딱 한 세대잖아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교회에 항상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그냥 항상 기도하시고 정말 장의자에 계시고 딱 한 세대 지나갔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무슨 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 무당집을 지나갈 땐 제가 숨도 안 쉬었습니다. 그 국민학교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당집이 있어요. 그럼 전 숨도 안 쉬었어요. 기분이 그냥 나쁘더라고요. 숨 쉬면 제 코로 귀신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장의사집 지나갈 때랑 무당집 지나갈 때 숨도 안 쉬었어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국민학교 때 친구네 집 놀러 갈 수 있잖아요. 갔는데 그 친구 부모님들이 아마 해외여행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목각 인형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혐오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목각 인형 하나인데 혐오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뭐 소 아니면 뭐 있잖아요. 뭐 꽃이든. 왜냐면 저는 그런 집안에 자라지 않았어요. 집에 어떤 물건 같은 게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마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어떤 거라도 목각으로 뭘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뭐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지만 인형 같은 거 만들어 집에 갖다 놓지 말라는 설교를 저는 최근에 아니라 한 20년 동안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설교가 기억나는 게 없죠. 몇십 년 전 설교가 어떻게 기억납니까? 근데 제 기억에 그렇게 끔찍스러웠던 느낌이 있었다는 건 그 어린 나이 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만들지 마라, 절대 물고기나 인형이나 이런 거 못 갖고 어디서 사가지고 여행 갔다가 집에 들이대지 마라, 그런 얘기를 분명히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친구네 집에, 그때는 그렇게 친구네 집에 뭐 많이 놀러 가지도 않았는데 딱 가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집에 무슨 명태 같은 것도 막 붙여놓고 부적 있고 그런 게 너무 혐오스럽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인형 같은 거 어디 우상 숭배하는 인형 말고요. 그냥 뭐 기념물 인형 그것만 봐도 너무 이건 이런 거 좀 왜 갖다 놨냐 막 하면서 물어보고. 근데 딱 한 세대 지금 지났는데 TV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그 먹방하는 김준현인가요? 그 무당들 8명에 그 게스트 하나 부르고 자기 과거에 있었던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PD가 이거 만든 이거 작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 중에 제가 상식적으로 8명 중에 반은 맞힐 것 같더라고요. 세 개 중에 하나 거짓말인데 8명이 다 틀리겠습니까? 그럼 맞춘 사람한테 전화해서 점치러 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연예인들, 특히 이제 개그맨들이 유튜버 많이 해요. 왜냐면 지금 케이블이나 일반 방송에 개그 프로그램이 거의 다 막을 내렸습니다. 별로 인기가 없고 오랫동안 지속되던 것들이라서 이제 다 그만뒀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버가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일반인 기회를 안 줬잖아요. 후배들 안 세우고 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유튜브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TV 안 나오고 유튜브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무당이랑 콜라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조회수 많이 나와요. 영향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 중에 영향이 해리포터예요. 확실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면 저 어렸을 때 무당집 지나갈 때 숨도 안 쉬었는데 물론 뭐 장의사 하신 분들 뭐 잘못된 직업은 아니지만 그냥 어린 나이에 그 죽음이라는 게 좀 두렵고 뭔가 그냥 죽음 하면은 무섭고 하니까 제가 뭐 장례를 어떻게 치른지도 모르지만 왠지 그 안에는 시체가 지금 생각하면 없었을 텐데 가서 뭘 해주시는 걸 텐데 지나갈 때는 그 죽음이 좀 그런 게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무당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안 믿는다고 무당을 좋아하는 애들은 없었습니다. 지금 왜 무당을 이렇게 별로 가까이 왔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냥 가까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갑자기 젊은 애들이 무당 프로그램 보면서 즐거워하고 웃습니까? 자, 예전에 강호동이 뭐 색동저고리 옷 입고 뭐 점치면서 쇼 프로그램 했죠. 뭐 이렇게 했고 그거 한참 전에 했거든요. 누구 오면 갑자기 꽝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쇼 있었어요. 저는 그게 아주 혐오스러웠습니다. 왜냐면 그 분위기가 딱 무슨 점집이거든요. 아예 그렇게 컨셉을 잡았어요. 그 강호동이 뭐 이렇게 연주운지 찍고 무당 옷 입고 그리고 이제 게스트들 오면은 뭐 얘기 나눠요. 그런 거예요. 자, 무당 옷을 입고 무당집에서 강호동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한국에서는.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게스트니까 봐야 돼요. 자기가 팬이니까. 뭐 정우성이나 이런 뭐 유명한 남자 배우 나오면 여자들이 많이 보겠고 뭐 가수들 나오면 그리고 막 뭐 얘기를 하면서 웃어요. 전 그게 문제예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고 개그맨은 웃기잖아요. 그 웃기면서 그런 무당집에서 사람들 그걸 보면서 웃고 울기도 많이 웃는 거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사람들 와서 슬펐던 힘들었던 얘기 그 연애 활동하면서 연예계 활동하면서 그러면 또 울어요. 그 사람 힘들었던 얘기 하니까 그 사람들 그거 보고 울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농담 아니에요. 그 생각보다 그 예리합니다. 영적인 것은. 그 괜히 그 사람 무당 옷 입혀놔서 강호동이 아니에요. 그 PD 중에서도 그리고 또 작가들 중에서도요. 영감이 있어야 작가를 쓰죠. 아니 갑자기 하늘 뚝딱 나와가지고 무슨 작가 해가지고 인기를 탑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이쪽 연예계 쪽이나 방송계 쪽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아이디어가 그냥 떨어집니다. 아이디어는요. 좋은 사업 아이템, 좋은 아이디어, 작가 이런 요즘에 뭐 유튜버를 뭐 크리에이티브라 그러네 뭐 이런 거 창조물을 내는 모든 것은요 다 하늘에서부터 영감이 와요. 확실합니다. 뭐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잖아요. 음악 또뭐 예술하는 그림, 춤추는 거. 그죠? 예전에 은혜 많이 받으면 기도는 춤추시는 분들 많았어요. 이런 예술적인 것들, 뭐 작가들 이런 거 전부 다 영감이 필요해요. 대박치는 프로그램들 갑자기 종편되고 새로운 거 했을 때 대박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영감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어떨 때 환희를 느끼고 눈물을 흘릴까 그것을 영감을 받고 빨리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무당 옷을 입힌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정세에 말 안 쓰지 않아요. 그렇게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제 점치러 많이 가죠. 줄 서 있어요. 타로 점치는 카페 이런 거. 그 제가 제대로 된 기독교인은 아니구나 오나미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다는 안 봤는데 앞부분 보니까 딴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문화세가 너무 갑자기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보다 더 가증하게 하나님 보실 때 그 막 갑자기 아들 갖다 바치 불에다가 아들 갖다 바치는 거 이런 거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해가 돼요.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TV를 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TV 안 보죠. 요즘 다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요즘은 TV 이제 저 세상으로 갔죠. 컴퓨터 하다가 컴퓨터도 요즘 저 세상으로 갔어요. 왜냐면 핸드폰이 컴퓨터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CPU도 컴퓨터보다 훨씬 좋고 그러니까 훨씬 빠르고 실시간에 자기 손에 들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어찌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한국 사회에 들어왔어요. 제가 뭐 얘기했죠? 해리포터.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 해리포터 많이 봤거든요. 해리포터 보면 주문 외우고 주문 외워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소리를 주셨어요. 말로 얘기하죠. 언어는 나뉘어졌지만 말을 이야기해요. 뭐 옛날에 무슨 가수가 무슨 이상한 제목 뭐 아브라카타브라인가 뭐 이런 노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의미가 없는 말은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세상에 의미가 없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말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또 뭐 주문하죠. 그 해리포터 주문 외우고 주술하고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주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냐? 왜 어떻게 의미가 없습니까? 세상에 의미 없는 말은 없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술을 외우는 것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재밌어하고 친해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타로로 점을 치고 아이들이. 그리고 TV에서는 무당들이 계속 나오고 무당은 우리에게 웃음도 주고 눈물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뭘 압니까? 그 아세라 목상 뭐 이런 거 우리가 당장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그게 우리랑 무슨 큰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런 문화적으로 한국 사회가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 기독교인이라고 방송인이 나오면서 제가 이런 얘기 딱 했어요. 자기가 뭐 무당집은 안 가봤지만 뭐 타로점이나 이런 건 해봤다. 얘기하거든요. 점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오남이 그 개그우먼이 기독교인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어디서 나온 거예요. CTS나 이런 데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을 리가 없어요. 제가 무슨 오남이 팬도 아니고 그 프로필을 팔아보지 않았는데 그 전부터 기독교인인 걸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은 CTS나 CBS에서 반드시 나왔던 그 자매가 나온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간증하는 데나 그런데 함부로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평균치를 깎아먹습니다. 아니 뭐 기독교 CTS 방송 기독교 방송인데 CBS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뭐 거기서 타로 좀 치는 거 하던데 그게 굉장히 여파가 있다니까요. 사람은 눈 보고 듣는 걸 중요시하죠.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가 하는 얘기라고 귀담아 듣지 않아요. 훨씬 더 파워풀한 게 TV, CTS에서 연예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말이요. 얼마나 파급력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속상하죠. 제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 속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집사님들, 뭐 형제님들, 연예인들 강대상이 많이 세우거든요. 하지 말까 봐요. 단 얘기도 보니까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제가 염려되는 건 질서가 와장창 다 깨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이 강대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그렇게 말 잘하네, 준비 잘했네 그렇게밖에는 안 돼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저 예전에 주한장로교회가 저희 동네 옆에 있었거든요. 예전에 뭐 때문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정말 말씀이 어눌하세요. 그 제가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 말씀 너무 어눌하게 하시더라고요.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목회 잘하셨어요. 이게 저는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안 돼요. 지금 한국은 마치 문화세의 시대처럼 돼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것들이 오염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질서도 다 무너졌습니다. 얘기 듣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문화 이미 한국에 와버렸어요. 부모님께 함부로 하게끔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어떤 문화가 대한민국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대한민국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그 정사자들 있잖아요. 그 정사에서 역사하는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를 휘어잡는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왜 비즈니스 트렌드가 없습니까? 트렌드가 있죠. 어떤 트렌드가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생각했을 때 책 봤을 때 봤던 게 이 좋은 것이지만 오래 기다려 얻을 수 있는 것에서 커피죠. 인스턴트로 넘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바쁜데 빨리 타 먹고 빨리 재배하고 싸고 그죠? 싸고 질이 좀 떨어져도 인스턴트가 대박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죠. 건강이 좋은 거다. 웰빙이잖아요. 지금 이제 웰빙이 좀 지났지만 웰빙 시대가 다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아라비카 커피가 다시 한 거지. 예전에도 그런 커피 다 마셨어요. 고산지대에서 나는 오래 기다려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많은 손이 가야 되는 인스턴트 커피가 다시 아라비카 커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 커피 오기 전에는 뭐 웰빙 하다 그래서 100% 주스
이런 트렌드가 있어요. 그런 트렌드 중에 지금은 어떻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트렌드를 없애기 위해서 자식을 공경합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외식을 할 때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자녀에게 물어봐요. 뭐 먹고 싶냐고. 안 물어봐요, 남편에게. 남편의 의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아내한테도 안 물어봐요.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안 가요. 자식이 먹고 싶은 거 가죠. 할아버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도 자식에게 물어봐요. 이게요, 그 아이를 내 스스로 우상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결정하는 걸 따라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악한 문화입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가장 어른에게 물어보세요. 아직 어르신이 살아계시다면 아버님에게 물어봐야죠. 아버님 뭐 드시고 싶으신지. 아기가 싫어도 그래도 할아버지 드시고 싶은 거 먹는 거야. 저희 때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지금 다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아이들이 부모님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게 문화예요. 교회는 그게 조금 더뎌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런 교회가 얼마나 세상이랑 못 따라가는지 저는 느끼거든요. 교회는 진짜 보수적이에요. 교회는 정말 세상과 같이 빨리 안 따라갑니다. 어디가 제일 빠르냐? 기업인들이 제일 빠르죠. 기업은 정말 빨라요. 이윤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사람 물갈이 하는 것도 금방이에요. 돈이 안 되면 여차 없습니다. 그 자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인사가 너무 매서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은 기업을 찬양하게끔 막 만들고 기업 홍보를 하지만 기업은 그렇게 엄청나게 이윤이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해요. 굉장히 빨리 바꾸고.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교회도 이 정도면요. 밖에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이 썩은 오염 같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어갖고 주님 앞에 좀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이요 계속 정죄해서 그래요. 우리가 무슨 얼마나 큰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들 큰 죄 안 지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악해요. 그게 당연시되는 사회예요. 필리핀이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된 게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 죽여요. 사람 제일 많이 죽여요. 역대 계속 많이 죽이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정치적인 살인도 많아요. 나랑 이런 권력 싸움 하다가 죽여요. 사람 목숨이요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우리는 사람 뺨도 못 때려요. 여러분 사람 뺨 때리십니까? 손이 떨려고 사람을 어떻게 때립니까? 사람을 어떻게 때려요? 손이 떨려가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에 많이 이게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닮은 형상을 어떻게 때립니까? 손이 떨려서. 벌써 싸울 일이 생기면 손이 벌벌 떨리는데 세상은 안 그래요. 사람 계속 찌르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그런 영화 이제 안 보거든요. 한국의 영화 보세요. 칼 가지고 사람 찌르는 영화 엄청 많아요. 그거 영화가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왜 살인 사건이 많아지겠습니까? 애들이 맨날 보는 영화가 그냥 계속 사람 쑤시고 이런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멋있게 막 사람 찌르고 이러잖아요. 그거 계속 보면요, 그냥 칼 잡고 사람 찔러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보고 듣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건데. 요즘에 미성년자 관람 불가가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 다 다운받아서 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므낫세가 이해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세대가 돼도 이런 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됐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 안에도 우상이 제단들이 들어오고 6절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무당하고 점치고 굿하는 거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이 나는 그 조회수도 하나 올려주는 것도 싫어서 안 봤다고. 저는 앞에 한 3분의 1 봤습니다. 보다가 도대체 이거 뭐 볼 의미가 없어서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냥 그걸 뻔하죠. 그리고 이제 누구는 맞히고 누구는 못 맞히면서 그런 거 하겠죠 계속. 그 공중파에서 개그맨 KBS 공채 개그맨이 그러고 있을 정도면요 한국도 이미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요 그거 맨날 애들이 볼 텐데 기독교인이라고 뭐 개그 프로그램 안 보겠습니까? 이제 보십시오. 유튜브가 AI가 있어가지고 보기 싫어도 빡빡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AI가 계속 밀어주잖아요. 이거 보라고. 그 중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기독교인이면 보면 보지 않을 영상들을 쭉쭉 밀어 넣을 거라고요. 그 빈도수가 점점 높아질 겁니다. 제가 구별하는 건 어떤 게 돈이 많이 되냐 돈이 안 되냐는 저는 그런 거 구별 못해요. 제가 제일 구별하는 건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그거는 제가 단번에 알죠. 영화를 보든 뭐를 보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주 위험한 거죠. 이런 우상을 해왔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여기 너무 우상 숭배한다 이방 나라지만 너무 악하다. 그래서 심판했는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게 세상보다 더 타락한 상태. 저는 가로 열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죠? 뭐가 있었죠? 가톨릭이 있었죠.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거기는 이제 떨어져 나간 거고, 자기네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죠. 우리 간신히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그 로얄 라인으로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 로얄 라인으로 쭉 오다가 거의 이렇게 큰 게 이렇게 좁아졌다가 그때 캐톨릭은 빠져나간 거고, 그쪽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린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보혈로 쭉 그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12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도들, 속사도들, 교부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루터 이런 식으로, 칼빈, 그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온 게 아니죠. 부패한 교회에 우상이 들어오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이러다가 본인들이 그 포기 못하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통에서 나왔겠죠. 그들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우상을 나쁜 거죠. 영혼 사냥꾼이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그런 말씀 안에서 나를 좀 지켜보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소망이 없죠.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9절에 보면 므낫세의 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전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시면서 예전에는 권위가 있는 시대에는 왕에는 큰 권위와 권력이 있었죠.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나라가 예수님 믿게 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지금 므낫세가 깨었다,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 파버려야 돼요.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신다고. 저는 지금도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 목회자, 지도자들, 위정자들, 장관, 내각을 꾸미고 있는 대통령,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무리 권세가 그 질서가 깨졌어도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지금 2020년도에 부모님이 순수정벙이에 와가지고 맨날 술 먹고 물건 깨고, 그게 가정에 영향이 없다고요? 왜 영향이 없어요? 왜 영향이 있지요? 왜 없습니까? 있어요. 권세는요 늘 있는 겁니다. 질서는 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 대통령과 내각들이 어쨌든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위임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영향력이 없다고 대한민국에 왜 없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회의원들, 장관들을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고 정직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영향력이 커요.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이 큰 겁니다. 같은 학교에서 수많은 동기들이 나와서 목사 한 수를 받고 10년 동안 공부하고 훈련돼서,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다 달라요. 제가 순위를 매기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의 지도자가요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질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질서에 늘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영향 우리가 안 받는다고? 왜 안 받습니까? 받지요. 왜 안 받습니까? 다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 지금 글로벌 시대라 가지고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우리에게도 영향이 가요. 우리 달러 안 씁니까? 우리 달러 쓰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므낫세가 이렇게 된 것이 이스라엘에 아주 큰 해가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의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지금까지 유다가 존속하셨던 이유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참으심이었다. 계속된 유다의 배교는 멸망의 도화선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오늘 우리 성경책 옆에 있는 주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못 삽니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나님 계속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짓말하고 누명을 쓰고 셋업을 당하고 무죄한 자의 피라고 성경은 얘기했으니까 정말 죄가 없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피를 흘리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시대가. 그 므낫세가 그렇게 됐다 하고 이제 열왕기 21장은 끝납니다. 근데 역대하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33장에 유다 왕 므낫세, 그리고 전반부는 지금 봤던 열왕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역대하 33장 10절에서 마지막까지가 추가된 열왕기서에는 안 적혀 있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래서 결국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왕일 때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봤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별을 떨어뜨리실 거거든요. 계시록에 나오니까 별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거 뭐 이미 영화에도 수없이 만들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별이 떨어져요 지구에. 그러니까 엄청난 쓰나미도 일으키고 지진도 일으키고 할 겁니다. 왜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떨어지다가 다른 성이 유성이 충돌하고 우주에서 막 그런 거.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면서 천사 그거 준비됐어? 그거 하면 됩니다. 그래도 한번 빨리 해봐. 그러니까 이제 우주 땅 했는데 이거 봐, 별 다 깨져 버렸잖아. 하나님이 천사한테 책망하는 거. 이거 봐, 별 다 깨졌잖아. 이렇게 지구 다 깨지면 그렇게 하고 별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 이 경고, 계시록의 경고는 이런 심판의 이런 것들은 경고예요. 나팔을 불면 막 뭐가 떨어지고 하잖아 이제. 그 경고거든요. 그 하나님, 그거 봐, 그냥 떨어뜨려서 지구 다 박살날 뻔했어. 너 큰일 날 뻔했어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우주에서 가끔씩 일어나요. 유성들이 어떤 성이랑 부딪혀가지고 막 박살나고 우주쇼 한다고. 그런 것들 전에 므낫세 보낸 거예요. 포로로. 근데 므낫세가 회개를 하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 보내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고 나면 이제 우상숭배 안 하는지 깨닫는지 안 하는지, 그래도 그 나라에 포로로 보내는 게,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요.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11절에 역대 3장 11절에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리고 그가 환난을 당한 거죠. 자신의 권력이 다 떨어진 거죠. 뭐 노예로 갔는데 무슨 왕이에요. 왕대우 해주겠습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게 어려워지면 겸손해지는구나.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거 므낫세는요 정말 유다에서 패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악한 왕으로. 근데 역대하에서 므낫세가 회개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참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전에다가 다 한 세대 만에 우상 숭배하고 사람 갖다 불에 바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돼요. 시대가 아까면 제사 지내요. 다시 보십시오. 반드시 돌아옵니다. 뱀에게 사람 갖다 준 게 얼마 전이었어요. 제주도에서. 다시 그런 일이 찾아와요. 근데 고생하고 이렇게 망하고 다 권력 다 떨어지고 뭐 돈이고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14절에 조그맣게 기록해놨지만 어쨌든 기록된 거니까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므낫세가 죽기 전에 다시 유다 모든 경관 서부의 군대 지휘관을 두고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이 돼서 내가 다시 겸손케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다면 우리가 첫 번째는 변화가 이거 언제 끝나지? 도대체 이 연단 언제 끝나지? 첫 번째, 우상을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버려야 돼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을, 므낫세는 그렇게 악했지만 사람 불태우는 그런 종교를 심취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우상을 버리고 경건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고 15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예배 회복.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를 16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저는 우연은 없다고 생각돼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분들은 보호해 주시고 툴을 줘야 될, 제가 이제는 저 툴을 잘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을 때 하나님 반드시 툴을 주세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달란트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말을 잘해서 정말 스피치 해야 되는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고 정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비즈니스를 하게 되든 뭘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유 없이 그러진 않으세요. 그리고 이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이렇게 평이하게 죽을 때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내일 주님이 오실지, 지진이 와가지고 콘도가 무너질지, 다쳐가지고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비행기 떨어져, 한국 가다 비행기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대로 평이하게 살겠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거는 제가 빨리 밀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거지라는 생각은 가끔씩 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여러분들 인생 그렇게 지금 이렇게 살면서 앞으로 20년 더 사시고 은퇴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기대하세요. 저는 제가 분명한 건 하나님께 함께하고 기쁨 있고 성령 충만하면 기대함이 됩니다. 걱정 안 돼요. 기대함이 되죠. 기대는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죠. 변화하는 거예요. 이대로 했으면 되지. 거기서 있는 건 게으름이에요. 도전하지 않아요. 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우상 버리고 예배 회복되면 늘 기쁨으로 기대하는 인생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미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이제 내 안에 있는 거 불순물들 다 제거하고 그러면 반드시 기대되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이 와요. 지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부스팅하고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으시겠죠.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면, 제가 이 말씀 외울 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주님 앞에 엘리트가 되고 싶어요. 세상에선 공부 못했고 세상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한 번도 인정받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는 안 생겼죠. 모범생처럼 생겼다고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 생활을 그렇게 즐겁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지만 제가 주님 앞에는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전 세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 제가 정말 엘리트가 되고 싶은 마음, 저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그 시편 딱 암송하는데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겠다. 근데 그 만족, 이건 기대하는, 내가 나를 위해 나와 함께하면 기대하는 거에 내가 만족을 줄게. 그죠? 사람 만족하기 쉽지 않거든요. 만족을 주신다 하는 그 말씀에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더 주님 앞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더 기대해야 되겠다. 기대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니까. 제가 주님 앞에 더 기대해야 되겠다. 줄인 영혼에겐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며 그런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으세요. 어디에 인생을 두십니까? 필요 없어요. 그거 돈 종이 쪼가리에 무슨 인생을 둡니까? 하나님에게 인생을 거셔서 늘 기쁘고 기대하는 인생, 만족을 주신 그 만족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둡고 한 세대가 지나고 다시 하나님 시대가 어두워지고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 가운데로 주님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민족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상을 찍어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